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적인 무지와 또 영적인 어두움들을 이 시간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백으로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많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막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창조냐 진화냐 라는 이 논의에 갇혀서 한 절도 못 나가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근현대 역사의 발전을 가지고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근현대 과학 발전의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에 많은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근현대 과학 사조의 토대로 만들어진 어떤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 또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밑에 강력하게 토대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토대가 돼서 우리가 이 창조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미 선이해로, 전제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팩트로 말을 해서 보면 역사적 사실의 발전 과정을 따져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근대 과학의 발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기독교,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 16세기의 서구 사회에 회복되면서 1세기 뒤에 그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많은 평신도들 가운데 과학 발전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그들이 근대과학의 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케플러라든가 뉴턴과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기독교 신앙과 과학은 본래부터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고 함께 서로 세워주는 관계였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근대 과학을 발전시켰다고 한다면 근대 과학의 발전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그런 역할 분담 또는 서로 같이 공존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과학주의, 즉 과학 만능주의,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어서 이를 마치 종교와 과학, 기독교와 과학은 충돌하는 관계인 것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다소 이렇게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적절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냐 진화냐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 사실 끝까지 입증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원에 관한 문제인데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나온 데이터들을 모아서 가설을 가지고 그 데이터들이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 가는 건데 기원의 문제는 그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창조론, 물론 저는 창조론 쪽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설명할 때 한 가지만 언급을 제가 오늘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1장 1절부터 막혀서 그 다음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냐 진화냐의 문제는 신앙이냐 과학이냐의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문제,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문제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의 문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전제가 틀렸습니다. 왜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의 선택은 둘 다 신앙의 영역입니다. 창조론은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과학적 논의들을 전개하려는 것이고, 진화론은 진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과학적 논의를 전개하려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창조론도 검토해 볼 수 있겠고 진화론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과학주의 논의는 문제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과학적 논의의 이 장에서 퇴출시켜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 창조를 믿는 건 그건 신앙이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은 이 과학의 논의의 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 저는 이 전제가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창조냐 진화냐의 문제는 아직도 과학적 가설로 확증되지 않은 법칙의 요소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론으로 놓고 검토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받는 믿음 안에서 과학적 탐구가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를 믿는 과학자가 공공의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과학적 발견을 해나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아직도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장에 근거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충돌한다는 입장을 배제하고 둘이 조화된다는 전제 위에서,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창세기의 선언입니다. 오늘 1장 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언어로 되어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천지는 일종의 제휴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로 쓰면 엘로힘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 또 천지라는 공간, 곧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사실 창세기는 그냥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걸 전제하고 1장 1절을 딱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이 세상과 만물과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죠. 신과 인간과 만물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창세기 1장은 그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어떤 의미를 가졌나 하는 걸 보려면 무엇이 아닌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뭐냐라는 걸 부각시키려면 이게 뭐가 아닌지를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배제하고 있는 세계관을 보면 됩니다. 그 배제하고 있는 세계관들을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제하고 있는 세계관은 적어도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관점이죠. 근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하고 전제함으로 무신론을 배제하는 유신론적 세계관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신교를 배제합니다. 다신교는 여러 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신이 있고 신들이 경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약간 인간적이죠. 그래서 그런 신들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한 분이신 엘로힘,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일신 세계관입니다. 세 번째로 배제하고 있는 세계관은
유물론입니다. 물질은 영원하고 물질은 유일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설명하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가치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지를 곧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했다는 말이 무에서 유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물질은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즉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한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물론 사상은 성경적 사상에서 배제됩니다. 네 번째로 배제되는 것은 범신론 사상입니다. 스피노자와 같은 인물로 대표되는 사상인데 범신론, 무릇범, 신신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을 기독교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 인간, 우주 만물 이렇게 크게 셋으로 분류합니다. 범신론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만물을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죠. 다 올려버린 겁니다. 인간도 신이 되고 물질 세계도 신이 되는 거예요. 다 신이래요. 무릇, 범, 신신 모든 것이 신이다. 그래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선을 없애버렸어요. 힌두 사상이라든가 서구의 고대 철학 사상들 중에 보면 이런 범신론적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창세기적 세계관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배제되는 사상은 자연주의입니다. 범신론은 자연 만물을 신의 경지로 끌어올린 거죠. 자연주의는 뭐냐면 신을 하나님을 자연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부여하고 질서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신론도 사실상 자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특히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사고의 밑바탕에는 이런 자연주의 내지는 이신론적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 존재가 이 자연적 세계 속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죠. 초월적 세계, 기적, 이적적 사건들에 대한 근원적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성경은 자연주의를 배제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창이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로 받아들이는 믿음에 기초한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면 알 수 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 드러낸 계시의 기록물이 성경입니다. 즉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이란 이 성경을 토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믿음을 세계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질과 자연을 신으로 여겨 숭배하거나 그 자체로 경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지 않습니다. 자연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도록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겠죠. 물질과 자연을. 실제로 기독교가 1세기에 서구 지역에 퍼져나갈 때 이런 사상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당대 그 중세 기독교 1000년이 지나갈 때까지 서양 사상에서는 이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거의 1500년경까지 완성된 이후에 본래적인 기독교 메시지를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인데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그 사실을 주장한 거죠. 보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이 피조 세계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아니니까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부여한 탐구의 대상이므로 과학적 발견의 대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과학적인 발전 후에 그 어떤 열매를 따먹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만 불과 1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조상들 많은 분들은 나무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신적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성경적 세계관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면서 사물을 사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을 탐구하는 과학은
기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계관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기독교 세계관을 이 세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창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성경의 창세기의 창을 그냥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기독교를 이렇게 듣게 되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한 5가지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한번 쫙 펼쳐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이 세상을 설명하는 보다 합리적 설명입니까? 실제로 1세기 전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접근해 들어갈 때 바로 거기에 매력을 느낀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설명들이 사실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과 신과 이 세계를 온전하게 설명하는 체계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설명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끌렸던 거죠. 그리고 과연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오해가 있어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마치 지금 개인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그래서 나의 개인적 결단으로 신앙의 세계로 쑥 들어가 버리고 감정적으로 뭔가 느끼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계관적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들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으로 재정립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과 만물 질서에 기초한 세계관, 우주관, 인간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계관을 부장하고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바 세계관은 이렇다라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과학주의, 이성주의 세상에서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거나 맹신이라는 비난은 옳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이런 확고한 창세기적,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 서서 과학을 연구하고 이 세상을 연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대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기반이 이 사상 위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왜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고, 왜 인간을 연구하는가? 대학의 학문을 크게 나누면 자연과학, 인문과학이잖아요. 사회과학은 인문과학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대학이라는 것이 오늘날은 이걸 묻지 않고 그저 대학 간판 따서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는 곳에 한정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오늘날 대학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느냐? 저는 망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대학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 세계관적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그저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에 대한 결정적이고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창조 직후의 모습과 6일간의 창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창조 직후의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부활을 돕기 위하여 품고 있는 것과 같이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3가지 특징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3가지 측면은, 하나는 혼돈, 두 번째는 공허, 세 번째는
흑암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딱 시작되면 요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바뀌어 나갑니다. 혼돈은 질서가 부여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 궁치 않고 하늘을 만드십니다. 대기권을 만드시고요. 셋째 날 바다를 만드십니다. 즉 들어갈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끝부분에 풀을 만들기 시작하시고 넷째 날을 가면 이 하늘에 들어갈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가면 물에 들어갈 고기들, 하늘에 들어갈 새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곧 땅에 들어갈 육상 동물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스럽지 않아요. 아주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합니다. 딱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공간에 들어갈 그 대상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서의 하나님. 질서. 두 번째로 공허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충만함입니다. 자꾸 채워넣잖아요. 만들어 놓고 채워넣고 만들어 놓고 채워넣고 만들어 놓고 채워넣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빛의 역사입니다. 빛이 있으라.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는 빛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 가지 속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정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상과 사람과 공동체에는 질서가 부여됩니다. 무질서와 혼돈이 거치고 질서와 방향이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은 먼저 우리 머리가 질서가 생겨요. 머리가 막 하나님이 없던 사람은 뒤죽박죽이에요. 혼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돈 정도 아니라 혼미. 그래서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응? 그냥 뒤죽박죽인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질서가 생겨요. 아, 여기는 갈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갈 수 없는 곳이고 여기는 생명의 길이고 여기는 죽음의 길이고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이쪽을 앞으로 채워나가는 이런 식으로 분별이 되고 질서가 생기고 구획이 생기는 것이죠. 책상에도 질서가 생겨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혼돈한 사람은 책상에 나타나요. 아닙니까? 그죠? 갑자기 다들 위축되고 그러시니까. 저도 막 제가 정신없으면 제 방에 와보시면 제 책상에 정신없어요. 막 논문을 써야 돼가지고 막 책을 잔뜩 펴놓고서는 뭐 여기서 뽑아서 잠깐 썼다가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봐보면 제가 봐도 너무 폭탄 맞은. 근데 이제 다시 내가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 하면 책들이 다 자기 위치로 돌아가고 딱 책상에 정돈돼서 딱 앉죠. 하나님이 들어가면 우리의 책상이 바뀌어요. 책상만 바뀝니까? 방도 바뀝니다. 방도 바뀌고 일상생활도 바뀝니다. 그리고 큰 인생의 방향도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혼돈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충만하게 채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과 공동체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공허와 허무가 사라지고 만족과 충만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을 때 한마디로 생의 허무로 고통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청소년기 저의 영혼에 큰 구멍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 같아요. 커다란 대포알이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났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마음에 바람 소리가 들려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려요. 허무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그 끝이 허무해요.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돌아와서 혼자 방에 앉으면 눈물이 나요. 허무해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식이 많아요. 허무해요.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그 끝이 허한 거예요. 왜?
죽음으로 끝나고 말 인생, 허무한 인생. 도대체 이 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잊어먹고 안 보려고 하고 안 알려고 해도 계속 여기서 바람이 나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바람이 통과하면서 계속 허무의 소리를 내는 거죠. 그 구멍이 채워진 것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 삶의 구석구석을 충만하게 채워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한번 채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의 구석구석을 채워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충만함이 내 삶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해나가십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삶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충만함, 의미, 가치, 확신, 열정, 이런 것들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빛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과 공동체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빛은 보게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열을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되고 세상을 바로 보게 됩니다. 세상과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되고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길이 보입니다. 생명의 길이 보이고 구원의 길이 보이고 진리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정을 주셔서 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모두 빛의 역사죠. 빛의 특징,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빛의 특징, 열정이 생긴다는 것.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심령에 역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자신의 은사들을 사용하여 열정을 불태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태초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심령에 영접함으로 질서와 충만과 빛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여러 특징들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에 걸쳐서 창조 역사를 이루셨는데 3절부터 31절까지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6일간의 창조를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반복된 단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매번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모든 창조가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저 존재하고 계시기만 하고 침묵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셔서 우리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프란시스 셰퍼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말씀을 문자의 형태인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40명의 사람을 통해 1600년의 시간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여기에 자신이 침묵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 공부를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왜냐?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온통 그 생각만 나요. 사랑하는 그 사람만 생각나요. 그래서 해야 할 일도 다 까먹어요. 다들 사랑을 안 해보셔서 그래서 잘 모르시는군요. 빨리 다들 사랑을 하셔야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해보셔요. 그 사람만 생각나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텅 비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창조자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궁금해져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궁금해요? 그러면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이 무슨 신앙인지, 나에게 하나님 뭔지, 혹시 액세서리 아닐까? 액세서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분이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걸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거기 듣는데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 듣는 자리는 어떻게든 가야 돼요. 왜? 거기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장 1절 3절부터 31절 가운데 말씀하시니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에는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창조의 파워를 가지고 계세요. 사실 사람의 말에도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면은 어떤 후보는 말로 흥했어요. 근데 어떤 후보는 말로 무너졌습니다. 말 한마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확 와르르 무너져.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증거 능력 때문에 어떤 딸이 말을 딱 했는데 그게 그냥 순식간에 3일 전에 퍼져가지고 순위가 뒤바뀌었죠.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상관없이 말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아이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한 아이를 향해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아이는 긍정적인 아이가 돼요. 이 사람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원조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없었는데 있었고, 궁창이 나뉘라 하니까 나뉘고, 묻과 땅이 드러나라 드러나요. 즉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권능을 따라 움직여버려요. 사실 지금 이 온 우주에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종하고 있어요. 유일한 딱한 피조물, 인간만 그걸 안 합니다. 인간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인간은 안 들어요. 창조의 권능에 저항해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태초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일어서고 나뉘고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모든 만물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만물이 섰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의 말씀 위에 모든 만물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빛이 생기고 만물이 생기고 질서가 부여되고 각자 자리에서 일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도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저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정말로 들어가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으러 가던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선택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뒤로 돌아가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죠. 20년 동안 말씀에 등지고 어찌든가 반대로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제 심령을 뚫고 들어오자 그 말씀이 제 영혼을 살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러므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진짜 젊은이가 됩니다. 이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 또한 이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창조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죠. 비전에 찬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자는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비전을 이야기해요. 소망을 얘기해요.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해요. 자기 생명을 바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창조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온통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자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창조의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고 보는 게 바뀌고 헌신의 방향이 바뀌어요. 무엇보다 말이 바뀌어요. 소망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합니다. 피치 못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비판하는 말은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가슴 아픈 의사의 수술대에 사용하는 칼처럼 사용할 뿐이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들어가서 창조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생명의 젊은이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르시니 곧 그것이 이렇게 되죠. 이르시니 곧 그것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면 그것은 곧 그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만물 규정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그렇게 규정하면 그렇게 존재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름 없는 들꽃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죠.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 의미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합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굿! 그래서 맨 마지막 내려가서는 very good 하셨습니다. 창조가 완성되고 나니까 더 이상 정말 이야기하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이죠. 선한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에게서는 악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만들어낸 모든 것을 보니까 선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악한 것들과 악한 일들을 보게 되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질문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선한 것이 분명한데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악한 일이 벌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을 때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그러지고 상하고 깨지고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이 어그러진 모습은, 상한 모습은, 깨진 모습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선으로 이겨야 될 대상이고 선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선으로 회복해야 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보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께로 돌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창세기가 우리가 보겠지만 3장에 가서 보면 이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의 선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위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의 하나님 방불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을. 그래서 이 인간의 선택이, 그 잘못된 선택이 향후의 우주를 완전히 뒤틀어 버려놨습니다.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이 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하고 악하게 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조신앙이 정말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악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선의 관점으로 이 악을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원인자가 아니세요. 악의 창조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악은 선의 결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이 어딘가 손상이 일어난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이 회복되면 악은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상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하신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분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고 선하신 창조의 역사에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그 혐오하는 악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주변에서 물러나가고 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술가시고 창조적 다양성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풀들과 나무들을 만드실 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생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참 모든 이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보면 참 종이 다양하죠. 선인장만 54만 종이 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선인장이 다 그 선인장이 그 선인장이죠. 다 가시 나오는 애들은 다 선인장이고 굳이 따져봤자 5개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54만 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까지 발견한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다양성을 추구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예술적인 분인지 몰라요. 그 어떤 것도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70억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한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우도 많아요. 얼굴 겉모습만 비슷해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예술적인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획일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왜냐면 우리 창조력이 좀 딸립니다. 예술성도 딸리고요. 우리 다양성도 좀 딸립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획일화해가지고 위에서 압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권력이 집중되면 획일화해서 찍어내려고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인주의라는 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개인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파편화돼서 또 문제죠.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유행이라는 거죠.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트렌드나 유행이라는 거는 결국은 회귀라의 경향성입니다. 그죠? 딱 보니까 누가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전지현이 입었어요. 그 친구는 뭘 입어도 예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입어보고 싶다. 거리에 이제 그 옷이 쫙 휩쓸어 다니는 거예요. 그죠? 장동건이 수트를 입으면 뭔 수트를 입어도 멋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저처럼 170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이 입으면 뭘 입어도 좀 부족해 보여요. 제가 이게 양복을 입고 딱 보면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좀 더 나을 텐데 보기에.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입으면 멋있잖아요. 딱 입고 나와서 딱 멋있게 한마디 해주면. 그죠? 요즘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남성 화장품이 제일 많이 소비되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최근 기록에 보니까. 그러니까 남성들이 화장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외모에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근데 누가 바르면 바르는 거잖아요. 원빈이 바르면 나도 원빈처럼 보이려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뭐예요? 전부 이 대중문화의 어떤 경향성은 회귀라요. 몰개성화. 다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게다가 우리는 단일민족 신화가 있어요. 단일민족 신화가 있어서 다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왠지 대세로 안 가면, 대세가 이렇게 가는 길인데 내가 혼자 이렇게 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하냐면 다 공부 열심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힘들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몰개성화해서 사람들을 틀에서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경향성입니다. 제가 트렌드에 관한 책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읽었는데 그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트렌드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그분은 전문가인데,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인데. 왜냐? 트렌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전문가가 하시는 말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몰개성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찍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확 휩쓸어가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만들 때도 개별화된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들이 참된 존재가 되는 것도 예술적으로. 예술이란 뭡니까? 예술은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각자 그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창조 목적대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자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점점 이렇게 신앙이 쌓여가면 어떻게 되냐면 진정한 내가 됩니다. 누구를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흉내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 자신이 되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참 묘합니다.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고 또 그 안에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 굉장한 다양성이 존재해요. 진리 안에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진리 내부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시대가 만들어내려는 회귀화의 경향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는 꼿꼿이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귀화시키려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되어야 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바로 그 길로 확신 있게 걸어가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과학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오늘날에도 가능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생의 의미와 가능성을 던져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창조신앙이
세계관적으로 견고하고 풍성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창조신앙이 하나님의 창조를 닮아서 질서와 충만과 빛을 발하는 품은 믿음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창조신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적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에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 앞에 설 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창조신앙을 갖는다고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세계관적 믿음을 갖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적 영역에서 몰아내고 공적 영역에서 발언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세계관을 견고하게 무장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러하다라는 분명한 자기 선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창조신앙 속에 주님께서 창조의 역사의 방향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채움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의 심령에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금 심령으로 뜨겁게 고백하게 하셔서 그 믿음이 의미하는 바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자리로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다시 고백하며 기도를 나가겠습니다.